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조광덕 장로는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보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항상 미흡하고 은혜롭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올 한 해도 벌써 한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의 연단을 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 자신의 드러남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평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하신 유치부,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로서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 청년부의 수련회와 8월 3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루빨리 일상과 예배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을 반수교의 초숙 삼아 하루하루를 아멘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정성스러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이르려는 바울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 총리가 다카이치 시나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총리인데 이분이 1961년생이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을 거의 자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잔다 그래요. 하루에 한두 시간을 자고 어떻게 견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열심을 일본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지금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국민들이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은 4시간을 잤다, 많이 잤다는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잠을 적게 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일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은 유력한 어느 정치인이 잠을 적게 잔 것으로 인기를 관리할 것이 아니고 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적 지지를 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일본에도 안정되어 있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환율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이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뭔가 그렇게 그만큼 잘 되지를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열심이 다는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열심이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상당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런 열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과거에 바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에 최일선에 나섰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주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에게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자랑거리를 뱃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 강렬한 열망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신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알고 무엇인가 미혹되어서 유대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시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가 그의 제자들의 주장대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데 두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는지,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으신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활에 이르려는 열망은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무엇이 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무엇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의 효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이르려는 바울의 열망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의 감격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감격에서 혹시나 자신이 느슨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려는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에 좀 들어볼까 싶어서 주변의 사람을 수소문해서 생일을 알아보고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가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관심을 기울여. 요즘 강아지한테 관심 가지면은 호감 갖기가 좋습니다. 간혹 아파트 보니까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밤늦게 각각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같이 뭔가가 지금 이야기거리가 지금 있으니까 결국에 그 노력이 받아들여져서 마음을 열어서 두 사람이 사귀게 되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사랑을 결혼 이후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왜 안 궁금해집니까? 그렇게 궁금해 해놔놓고 결혼하고 나면 왜 안 궁금해지느냐? 그러니까 누가 잡은 물고기 신경 쓰는 사람 어디 있냐? 자기 부인을 물고기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거나 무의미한 그리고 재미가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결혼을 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배우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배우자를 두고 곁눈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부분을 보인다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결코 나는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당신을 알 만큼 다 알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무엇이 그의 관심사인지 항상 궁금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로부터 혹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 그 식당을 가만히 봐놨다가 다음에 꼭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데리고 거기 한번 가요. 여러분 보니까 그런 분들 많네. 표정이 그래 보이네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영적 신부로 삼아주셨는지 그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그 불러주신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다툼이 잦은 그런 가정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잘 못하느냐? 행복이 묻어나는 가정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보 내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또 상대방에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최선이고 참 고맙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내가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대화가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온 삶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도 주님께 붙잡혀 살았지만은 그것 생각지 않고 앞으로 주님께 더 붙잡혀서 주님께 더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당시 헬라 세계에서 자주 열렸던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는 출발선에서 뛰어나가는 그 순간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출발선 이전에 내가 얼마나 잘 뛰었는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발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거기에도 잊어야 됩니다. 오직 도착점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 열심히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뭘 했고 내가 예전에 뭘 했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속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페이스를 잃으면 잘못하면 끝까지 못 뛸 수도 있습니다. 지난 봄에 4월 19일입니다. 미국 델리웨이주, 여러분 델리웨이주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델리웨이주에서 거기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곳, 좀 밑에 있는 곳인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카슨 멜로라는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어오니까 막 환영하고 박수하고 막 이러니까 결승선 왔다고, 야 내가 1등으로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저 결승선 바로 앞에 놨다가 막 손을 흔들면서 자랑스럽게 들어오는 바로 그때에 뒤에서 한 선수가 치고 나가서 그 선수가 1등 해버린 거예요. 1초 차이로. 아직까지 결승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승리를 자축하면서 세리머니를 벌리는 그 사람 옆으로 다른 사람이 끝까지 따라붙다가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추월을 해가지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는데, 그래가지고 1등 한 줄 알았더니 2등 했어요. 여러분 2등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2등이 돼버린 거예요. 소문난 부끄러운 2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델웨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까지 안.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자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오늘 최선을 다해야 참으로 귀한 상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전 대단한 분들 가운데서 언어가 거친 사람들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거친다는 것은 그 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위, 겸비한 부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함께 더불어,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경쟁사회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나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아버지 같은 마음 아니면 큰 형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로 형님 여러 분 계시지만은 과거에 보니까 큰형님 좀 다르더라고요. 큰형님은 절대로 저를 질투하잖아요. 어쩌든지 뭐 잘하면은 마치 아들 보듯이, 동생을 말이지 좀 다르게 봐요. 그 큰형님 돌아가셨어요. 사촌 형님이 있는데, 사촌 둘째 형님, 큰 형님, 둘째 형님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큰 형님 돌아갔으니까 둘째 형님이 큰 형님하고 똑같아졌어요. 동생을 바라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생 어떻게, 요즘은 괜찮은가, 뭐 어떤가. 그런데 그 밑으로는 안 그래. 여러분 다 큰형님 되시고 큰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 또 하나가 일이에요. 무슨 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혼 관계로 본다면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고, 다음은 신랑과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했습니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는 완벽한 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신앙 경주에서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장차 부활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멸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아무개야 참 애썼다, 참 애를 썼네, 그렇게 하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내 행편 따라 다 살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이렇게 되면은 좀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니는 네 나름대로 애썼다 그러면서 멸류관을 덮어 씌워 주시긴 주실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승리의 삶은 사실 알고 보면은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 좋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할 때 그 부활의 날이 너무너무 기대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부활의 날이 너무나 기대되어 바울처럼 끝까지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바울처럼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매사의 삶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저 놀라운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런 일로 우리가 부활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셔서 그 가운데 11조를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각종 감사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가정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에 감사하여 김옥란 집사님 교사로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혜령 권사님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천지연 권사님 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 감사의 제목에 합당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